자, 요즘 젊은이들을 MZ 세대라고 하지요. 자, 이 MZ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두 가지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인가? 제가요? 또 왜요? 라는 겁니다. 그 말 들으면 미치고 발작 뛸 것 같아요. 힘듭니다. 예전에는 권위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라 하면 그냥 했습니다. 부모님이 공부해라고 하면 공부하는 척이라도 했어요. 직장 상사가 오늘 야근해라고 하면 했습니다. 능률이 있든 없든 일단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까라면 까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퇴근 시간 전에 이 보고서 오늘까지 끝내 하면 묻습니다. 왜요? 제가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납득이 돼야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가 돼야 헌신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운데 사실 틀린 태도는 아닙니다. 납득이 되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세대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학부 동기들 중에 수도권에서 담임 목회하는 분들의 모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어떤 분이 요즘 청년 사역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전만큼 교회 사랑하지 않고 예전만큼 헌신하지 않는다. 제가 이야기했죠.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 MZ 그런 왜요? 라는 질문에 납득이 되는 대답을 들으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동안 권위로 찍어 눌러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니까 순종하다 지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왜요라는 질문에 바른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왜요라고 묻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일 수 있어요. 물론 무조건적인 믿음도, 무조건적인 순종도 필요하지요. 덮어놓고 믿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믿음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 왜 이러십니까? 기도 응답이 없으면 주님 도대체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따지면서 하는 기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주님께 솔직하게 묻는 것이 신앙이에요. 시편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없이 부르짖습니다. 시편의 150편까지 시 중에 절반 이상이 이런 내용이에요. 예레미야도 주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어찌 보면 대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그런 솔직한 질문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좋아하셔요. 더 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있지요.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라는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오지?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내가 계획하는 것은 왜 꼬이는가? 구글 검색해봐도 안 되고 유튜브에도 물어봐도 답이 없고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경로 위로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어디 모시고 가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재미나이한테 물었습니다. 재미나이가 추천한 데를 갔더니 갔던 분들이 다들 만족해 하셨어요. 여기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GPT한테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라고 물었더니 이 GPT가 한참 버벅거리더니 네트워크 오류입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보세요. AI도 먹통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 그 자리에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질문 단 하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이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욥기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입니다. 3절 끝에도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성경에서 이 정도로 극찬하는 사람은 노아하고 욥 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칭찬하는 사람 욥입니다. 문제는 이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욥의 고난은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주님께 무슨 죄를 짓지 않았는가? 혹시 11조를 떼먹어서 그런가?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그런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나의 죄와 나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징계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고난이 죄 문제는 아니다. 한국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가 질병이 걸렸거나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시험을 봤는데 실패하고 낙방했거나 결과가 안 좋으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속으로 은근히 생각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아니야?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교회 선진하지 않았더니 저렇게 된 꼴을 봐라. 예배 빠지니까 저렇게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에게 잘하면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한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 삶이 꼬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죄 때문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논리이고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잘못된 논리인 것이에요. 큰 고난 가운데 있던 욥에게 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처음에 어떻게 했는가? 2장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7일 동안 욥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꼭 무엇인가 위로의 말을 해주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말을 한마디씩 하다 보니까 비극이 되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제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말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말은 율법주의예요. 권선징악이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 보니까 뭔가 잘못된 원인이 있을 것이다. 너한테 분명 숨겨둔 죄가 있을 것이니 하나님께 회개하라. 맞는 말 같은데 성경적인 말 같지만 그것이 그의 욥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찢어놓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또 일반 법칙으로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고난을 죄에 대한 징벌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칙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고난은 죄의 결과다 단정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나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욥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 없는데, 욥보다 믿음 좋다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이것은 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잘 다니는데,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묶여 있으면 결국 하나님은 안 계시나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욥기 1장에서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어느 날 이야기하시는데 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잘 믿는 거지. 저 인간도 손해보면 안 믿을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논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것만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해야 돼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서 감사,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필요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잃었지요. 자, 그때 욥의 고백이 무엇인가?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예전 가요 중에 김국한 씨의 타타타 아십니까? 1991년에 나온 노래라서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30대까지는 모르실 것 같고 40 중후반인 분들에게는 그 이상인 분들에게는 메가히트 곡이라서 다 아실 겁니다. 가사를 보면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와,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는가 감탄이 나와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 본 사람만 쓸 수 있는 가사입니다. 또 뒤에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이 가사 쓴 분이 욥기를 읽고 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노래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아하하하. 되게 어색하네요. 이러고 끝나요. 이상해요. 아하하하. 근데 그 웃음에 슬픔이 담겨 있는 거 아십니까? 웃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슬픔이 있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욥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고 극복한 사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을 견디고 다시 일어선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욥도 비슷한 말을 했지요.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주셨던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하지요. 내 자녀, 내 건강, 내 돈, 물질,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잘 꾸려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건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자 사탄이 또다시 나타나요. 몸은 멀쩡하니까 믿음 지키는 거라고. 몸까지 무너지면 분명히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 그래서 2장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다만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이에요. 온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삶의 한 부분만 아픈 게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관계도 깨어지기 쉽습니다. 이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경제적이고 심리적 고난까지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유대 사회에서 잿더미에 앉아 있는다. 극심한 슬픔과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요. 그가 지금 잿더미에 앉아서 무엇하고 있는가? 질그릇 조각, 깨진 조각으로 온 몸을 긁는 것입니다. 온 몸이 간지러워서 긁으면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데 너무 간지러우니까 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아토피가 심했던 아이가 있어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조금은 압니다. 아이 어렸을 때 양손에 로션을 잔뜩 바르고 일회용 위생장갑으로 묶은 다음에 재웠어요. 욥이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쓰러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8절 다시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쓰러지지 않고 앉아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고난의 핵폭탄을 맞았지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잃지 않고 영적으로 믿음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요. 고린도서 4장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질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꿋꿋이 버티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욥을 욕하는 겁니다. 소리 지르면서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어거스틴도 그러고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렇고 이 욥의 아내는 사탄의 도움이다라고 혹평하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아내의 마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녀도 전 재산 잃고 사랑한 자식을 잃었잖아요. 게다가 남편은 잿더미에서 피가 나도록 몸을 긁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누가 감히 그녀의 아픔을 보면서 그녀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이 아내에게 쉽게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녀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지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음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론 힘과 위로가 되지만 때론 그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또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들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고난이 올 때 나뿐 아니라 주위 사람이 함께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흔들림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장이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의 저주를 들은 욥이 무엇이라는가? 우리 마지막 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내에게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라고 했는데,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IQ가 낮다는 게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배제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면서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나오는 복은 우리 창세기 1장에 창조할 때에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단어 복입니다. 욥이 지금 우리 인간의 좋음과 나쁨, 복과 화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에 체념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지, 또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하나님 이런 순간에 나에게 뭐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천상의 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인간은 모르잖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아는 것, 그가 붙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이 사랑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다. 내 인생의 복도, 화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끝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온몸이 고통스럽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 하는 그 상황에서 믿음의 최후 보루로서 하나님을 향해 입술로 범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은 지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욕하면서 결국 떠나는 그 마지막 선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선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 욥기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 욥기 42장 보면 하나님 그가 잃은 모든 것을 2배 갑절로 갚아주시게 됩니다. 소도 잃기 전에도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소도 2배가 되고 양도 2배, 낙타도 2배, 처음 잃었던 것보다 모두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자녀, 10명의 자녀를 고난 가운데 잃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20명을 주지 않고 10명만 주십니다. 왜 그런가? 먼저 죽은 자녀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천국에 이미 가 있고 새로 10명의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또한 갑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140년을 살면서 자손 4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믿음의 마지막 선을 지켜서 회복의 은혜, 갑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결말만은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것을 믿지만 더 중요한 것, 그 모든 과정,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고난의 잿더미 위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던 그 욥의 믿음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진짜였던 것은 좋을 때의 믿음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 믿음이 진짜였어요. 사실 욥의 고난, 성경에 나오는 욥의 고난은 극단적인 예시가 됩니다. 그 정도의 고난은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후대에 이 욥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어도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그때 믿음 지키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복도 있고 화도 있습니다. 기쁜 날이 있고 슬픈 날이 있어요.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항상 건강하지만은 않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은 않습니다. 이 땅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에게 희노애락, 생사화복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무 이 땅만 좋아하며 이 땅만 기대며 살지 않기 위하여 때로는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은 나의 본향이 아니다. 이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만 더 나은 본향,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나의 기쁨과 슬픔 모두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실 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셔야 됐는지 머리로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이해는 안 돼요. 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고 이 믿음과 신뢰가 잿더미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욥기 42장과 같이 결국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TV 방송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끔 보는 방송인데 며칠 전 이번 주에 나왔던 방송 중에 개그맨 김용만 씨가 나왔어요. 이분 아시지요?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방송입니다.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이제 이번에 알았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2013년에 그 인생에 거대한 풍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TV 출연 방송했던 모든 것이 끊기게 되었어요. 잘린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에게 전화했는데 그동안 수고했다, 좀 쉬어라 하면서 어머니가
성경의 욥기를 읽어봐라 했다는 거예요. 이 김용만 씨가 교회는 어머니 따라 가끔씩 다녔는데 성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요. 착각해서 어머니가 욥기 읽으라고 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룻기를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 룻기가 뭔지 욥기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읽었는데 나중에 욥기라는 게 따로 있구나. 다시 읽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하나도 안 됐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욥기입니다. 그러다 이 김용만 씨가 누군가의 권유로 IT의 단기 선교, 의료봉사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방송도 다 끊겼고 할 게 없으니까 또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따라간 거예요. 의료봉사 하면서 같은 방 쓰는 의사 선생님이 밤에 낮에 너무 힘들게 일했는지 밤에 코를 하도 골아서 잠을 깼는데 그날 낮에 들었던 찬양이 하루 종일 들었던 찬양이 밤새 생각났다는 겁니다. 어떤 찬양인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그었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해가 안 되는 그 성경의 지식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데 하나님 사랑은 죽음도 생명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구나. 밤새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진 그 찬양이 그의 무너졌던 마음을 일으키고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믿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인생의 매우 추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AI도 답을 안 주고 구글 검색해봐도 원인을 알 수 없고 잿더미에 앉아있는 것처럼 너무나 괴로운 성도님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납득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 잘 다녔는데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올까? 그러나 이해하려고 애쓰기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이해되지 않아도 입술에 원망을 거두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기대하며 인정할 때에 욥에게 임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늘의 위로가, 또 갑절의 회복의 축복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 그 믿음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